요즘 세상이 정말 많이 발달했습니다. 이 세상의 발달이 어느 정도 발달했냐니 예전에는 무언가를 배우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전문가를 찾아갔죠.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배웠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냐 하면 인터넷만 켜면 배울 수 있습니다. 유튜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배우고 싶은 것들을 검색만 하면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정말 정보가 넘치는 세상이죠. 그런데 이 유튜브에 운영되는 체계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저희는 무료로 본다 생각하겠지만 거기서 이렇게 나타나는 광고들로 인해서 그 유튜브라는 사이트가 운영이 되고 또 그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이 그 광고주가 스폰해주는 여러 수익성 금액을 통해서 그 사람들도 여러 수익을 창출하다 보니 보는 사람은 무료인 것 같지만 그 광고라는 것을 통해서 유튜브라는 사이트와 동영상을 만드는 사람과 보는 청취자까지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 혜택이 돌아가는 재미있는 공존의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이 중요하냐? 자기 유튜브를 많이 봐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더 많은 정보와 어떻게 보면은 자세하게 알려주려고 자기의 사이트를 홍보하는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러다가 재밌는 광고를 봤습니다. 그 광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얘기였는데 회사에 취직만 하면 다 가르쳐 줄 것 같지라는 말과 함께 시작되면서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회사 가면 안 가르쳐 준다. 배우고 가야 된다. 배우고 가야지 회사에 가서 너의 재주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배우고 가야지 뽑힐 확률이 높다. 이 배우고 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기서 알려주는 것이 어떤 거였냐면 그 사람이 엑셀이라는 프로그램과 파워포인트, 워드라는 한글 이런 프로그램들에 사용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즉 사회에 나가서 회사에 취직하려면 이런 기본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사이트에 와서 보고 배워라 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이 모든 거의 내용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택함 받기 위해서는 뽑히기 위해서는 취업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택함을 받고 세상에서 취업을 하고 세상에서 뽑히기 위해서는 확실한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남들보다 뛰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것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뽑힘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현재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이 바로 이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서 인터뷰를 하고 사람을 뽑더라도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줄 알고 어떤 사람인지 보고 뽑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자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사울의 회심 사건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무나도 재미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십니까?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택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먼저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보기에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심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열심인가 보았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지식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주장에서,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의 개념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열심으로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바로바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쯤은 사울이 청년의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유추해 봅니다. 청년의 시절인 사울이 정말 열심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라는 확실한 뜻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아니, 안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말로는 사울은 자기가 그린,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받은 영감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울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정말 유명한 학자의 문화였죠.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정말 지금 말하면 서울대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학파에서 최고의 스승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사울은 우리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구약 성경과 장로들의 유전은 꿰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냐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행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은 또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다소 사람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다소라는 지역은 여러 번 설명했듯이 로마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즉 바울은 로마 시민권으로 태어난 가말리엘이라는 문화에 하나님을 잘 안다고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죽하면 청년인 사울의 발 앞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려 할 때 공증인으로 세울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사람,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기의 뜻대로, 그 당시의 율법의 뜻대로, 그 당시의 장로들의 유전의 뜻대로 알고 열심히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쓰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이런,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뛰어나서 모든 것을 갖추고 능력이 좋아서 모든 것을 하더라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잘 못하는 사람, 아닌 사람도 뽑는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사울은 그 열심으로 어떻게 행했냐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표현으로 다 설명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즉 지금 이 사울의 때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잡는다라는, 그들을 핍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있어서의 바른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하는 바로 그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지 못하고 회방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쓰시고자 하는 사울은 너무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반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무시하고 핍박하고 이제는 그들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까지 핍박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즉 사울은 하나님께 들어서 쓰임받을 요만큼의 모습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정말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사울처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백성입니다.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따라서 사는 사명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가장 중요할 때는 내 뜻대로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위협이 닥쳤을 때는 내 생각대로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시련이 닥쳤을 때는 주저앉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택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택함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는구나가 바로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발버둥 쳐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끝까지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도 막상 일이 닥치면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내 의가 드러납니다. 내 분냄이 드러납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즉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죄인인 것으로 나아가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인지를 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인입니다가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서 열심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니까요.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합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다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행동은 내 이웃을 죽이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둘째로 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받는다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림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시되 주여 누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사울은 처음에 기세등등하게 떠났죠. 앞절에 방금 나옵니다. 기세등등하여 예수님을 핍박하러 떠납니다. 그런데요, 진짜 감사한 게 이겁니다. 죄인인 우리를,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을 반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니까요. 이것은요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라도 신앙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열심히 교회는 다니지만 청년의 때가 되면은 내가 예수님은 평생 들어서 알겠는데
진정한 체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것 같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심은 모태신앙입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믿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권사의 직분을, 내가 집사의 직분을, 내가 목사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택하셔서 인도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극과 극이에요. 핍박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전혀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면요, 사람은 그렇게 못 변하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변하면은 옛말에 죽는다 그래요. 이 사람이 죽을 날이 가까웠나? 사람이 어떻게 휙 변하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안 변하는 게 사람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예수 믿으라고 막 싸워도 절대 안 바뀌는 게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헌신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안 변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변함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파해야지, 내가 이 기적과 환상을 봤으니까 변해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알다시피 사울에게는 철저한 신학이 있었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장로들의 유전과 자기의 생각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딱 쌓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딱 그것을 깨버리시고 나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것이 기준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준이 예수님이 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예전에는 나에게 해코지를 하는 사람에게는 7배나 갚되 라는 말씀인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중심이 바뀌다 보니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니까요. 기준이 이쪽에 있었으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기준이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중심의 변화는 우리가 소위 하는 거듭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예수님 중심이 되는 이때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따라 살아봐야지, 한 3일은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옛말에도 있었지, 작심삼일, 3일 꼬비가 제일 힘들죠. 그래도 나는 한 10년, 20년 했다. 그런데요, 정말 누가 바늘로 툭 찔르면 그대로 원상복귀되는 게 우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에게는 확실한 변화가 있는데, 이제는 찔려도 그 찔림을 참는다니까요. 그 찔림으로 복수하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찔림을 사랑으로 품는다니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고 믿고 따르려고 노력을 한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변하는 것이 또 있는데, 가치관의 변화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났을 적에, 지금은 안 나오지만 나중 되면 우리가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압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놓음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고 사람들을 잡으러 갈새 혼자 안 갑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철저한 인간적인 준비와 인간적인 힘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아가지만,
이제는 무엇을 준비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로 준비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것을 잘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발걸음을 이동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쪽으로 가야지, 내일은 이쪽으로 가야지, 내일은 이쪽으로 가야지, 그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갔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이제는 내 삶에서 내 뜻대로 정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해주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기도함으로써 소통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 이것이 사울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하나 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난제입니다. 또 여러 다른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어떻게 보면 칭의라고 말을 하는데, 칭의론을 주장하는 여러 다른 학자, 옛날부터 있었어요. 요즘에 나온 거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죄악을 범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됐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온전히 예수님의 행하신 모습만을 따라가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다시 죄를 범합니까? 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죄인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와주시더라도 조금만 우리가 방심을 하고 놓쳐버리면 딴 길로 새어가게 있어요. 예수님이 강한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지만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못 가는 게 아닙니다.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나를 봐서도 알지 않습니까?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어떤 것을 바라보게 되냐면, 하나님은 온전히 자신이 뜻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데, 이것을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죽습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죄를 지는가,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죄인인 우리는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늘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기로 열심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혹시 찬양 집회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뉴에이지라는 그런 시대에, 이미 지나갔습니다. 뉴에이지 음악이라는 것이 막 일어날 때 문제가 됐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너무 음악이 심취해갖고 이 찬양이,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의 말씀은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자기 기분 좋기 위해서 부르는 찬양이다. 정말 그 시대에 나왔던 음악들이 좋은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무엇이냐면 감정을 갖고 휘두르는 그런 찬양입니다. 찬양은요,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찬양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온 몸이 악기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도함으로써,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과 소통하는 또 다른 기도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만족으로 나타나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 음악이 없이는 예수님을 못 만나요. 이 감정이 북받쳐야지만 예수님이 만나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음악 중심의 모임은요,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그냥 감정의 호수에서 막 노래 부르다가 막 뜨겁게 기도하다가 막 소리 지르면서 하다가 딱 나오면은 기분은 당장은 좋아요. 왜냐하면요, 기분 엄청 좋습니다. 왜 좋냐면 소리 지르고 기도해 보세요. 정말 내 온 힘 당해서 기도해 보세요. 기분은 좋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겠습니까? 내 기분 좋자고 하는 찬양 아니지 않습니까? 즉, 대상은 늘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잘못된 예배는, 말씀이 없는 예배는 자기의 기분에 맞추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아마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자기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예배의 모습이 급급했을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대표적인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요, 중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이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그냥 단순히 이 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태껏 주셨던 그 말씀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내 심장에 꽂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 성경 말씀이 겉만 번지르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이런 것이 맞는 내 취향대로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산산조각 나버리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이 말씀으로 이제는 나아가는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예요. 뭐합니까? 사울은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서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철저히 죽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게 바로 이 모습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 뭐 합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뭐 합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함으로써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짐을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아나니아 하는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있다. 가서 내가 너를 그에게 보내서 성령으로 안수받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사용할 것이다라는 비전의 말씀을 주었으니 가서 안수하고 그대로 행하라 라는 말씀을 아나니아에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한 자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알면서 그 가운데서 구하는 것들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이게 진짜 경계가 애매하긴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 경계를 구분하시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은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라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을 잘 양육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맞습니다. 맞는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게 뭔지.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터를 열심으로 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나에게 맡기신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대로 양육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러다 보면요 뭐가 사라지냐면요, 내 것에 이런 게 사라집니다. 무엇이 생기냐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한 이런 것이 생깁니다. 그러면요 내 자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주님, 정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요, 감당할 힘을 더하신답니다. 더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일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안에서의 택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의 확실한 선포가 있지 않습니까? 택함 받은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과 임금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함을 받은 그런 자들이라.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택함 받음은 내가 이뻐서, 내가 잘나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좀 돼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불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전도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진력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못하는데요. 저는 좀 아닌데요. 저는 부족한데요. 전혀 상관없어요. 교회에서 이 직분 맡아서 감당하십시오라고 말을 할 때 기뻐하셔야 됩니다. 왜 기뻐하셔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요, 내 능력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게 된다라니까요. 그러면은 저는 잘 못 가르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면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순종하고 따라 나가기만 하면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니까요. 지금 사울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다소에서 태어나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것이고, 가말리엘이라는 문화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것이고, 잘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모르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니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 기쁜 소식을 들고 나가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천교회 성도님들, 어떤 것에 중독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중독이라는 말이 사실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부정적인 의미로 더 많이 사용이 되기는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중독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 중독자를 위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마약을 끊는 것이 위하는 것입니다. 맞죠?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을 보았을 때. 그런데 마약 그 중독자에게는 무엇이 기쁨이고 무엇이 원하는 것이냐면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약을 주는 것이 분별하지 못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중독들은 다 잘못이 됐어요. 헤어나올 수도 없어요. 힘들어요. 변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중독, 예수 그리스도의 중독이 되냐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대로 사용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내 삶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할 때, 부끄러울 때, 정말 내가 열심으로 나아간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독이 된 사람은요, 다시금 옳은 길로 돌려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 우리는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일어나 나아가야 됩니다. 힘을 다해서 그 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택함 받은 그릇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가죠. 그렇게 되면요, 이번 전도주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겁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에요.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주님 안에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에요. 우리의 연소함과 우리의 약함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온전히 예수님 중심이 되셔서 예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 정말 온전히 택함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영천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죄인임을 고백하셔야 돼요. 철저히 죄인임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지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계속 내 뜻대로가 된다니까요. 죄인임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함을 받는 그 그릇에 쓰임 받는 그대로 사용받게 되어지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